본 말씀을 통해서 은혜로의 전환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는 변화가 일어나는 변곡점이 있게 마련입니다. 9시에서 10시로 넘어가려면 9시 55분 59초를 거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은혜로의 전환이 일어남에 있어서도 이러한 변곡점이 있어서 59분 59초 이걸 지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은혜로의 전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변곡점, 무엇을 통과하고 무엇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겠는가?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요셉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지하던 것들을 끊어서, 사람이 의지하는 것들을 끊어서 은혜로의 전환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일에 장애가 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냥 끊어버리시는 겁니다. 그때가 우리의 낙심이 될 만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실은 그때가 은혜로 들어가는 변곡점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평탄하게 살다가 갑자기 어려움이 닥쳐올 수도 있는데 그때가 바로 59분, 59초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갖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16절에서 그가 또 기근을 불러 그 땅에 임하게 하여 그 의뢰하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한 움큼밖에 되지 않는 적은 수였지만 하나님께서 해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 가족을. 그런데 그 은혜가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어떤 자신들의 힘과 능력 혹은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 여기서 기인한 줄 알고 오판할까 봐 하나님께서 그 땅에 기근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 기근의 결과 어느 정도 익숙하고 또 살만하던 곳이었는데 그것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좋은 말로 가라 그러면 움직이기 어려웠을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강권 속으로 땅의 기근을 통해서 움직이지 않을 수 없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큰 틀 안에서 움직이게 하시기 위해서 그 땅에 기근을 주신 겁니다. 흉년의 때에 양식을 얻지 못한다는 것은 분명 큰 낭패의 일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은혜로의 변곡점이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도 예상치 않은 사건을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긴장하라고 주시는 그 메시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찾고 순종하여 나가면 그 환난의 때가 반드시 은혜의 때로 변화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의지하던 땅의 것은 다 떼어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은혜로의 전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사용하시는가? 앞서 행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은혜로의 전환을 이루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끌려가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앞서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의 지도자요, 우리의 리더이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내다보는 수로는 답이 없는데, 안 나오는데 하나님의 수로는 충분히 계산이 끝난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온전히 순종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나아갈 때 우리는 은혜의 자리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17절에서 한 사람을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게 된 그 사건 또한 하나님께서 미리 다 계산하시고 앞서 보내셨다는 겁니다. 이러한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지혜를 우리가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데 종으로 팔려간 그 어린 것이 무엇하겠는가? 이것이 사람의 생각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한 민족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만 굳게 신뢰해도 우리 인생이 낙심으로 나아가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미리 보내서 준비해 놓으셨을까? 그런 기대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미리 보내신 은혜의 재료들로 은혜로의 전환이 일어날 것이고, 만일 불순종하고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미리 갖다 놓은 심판의 자리를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앞서 행하시며 우리의 필요를 미리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되 이 사람을 먼저 보내셔서 종으로 팔려간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 유익을 위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은혜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고난의 단련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의 때로 넘어가게 하십니다. 고난의 연단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가는 디딤돌과 같다면 그 돌이 크고 높을수록 더 수월하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때로 더 빨리 넘어가기 위해서는 더 큰 환난과 더 많은 고난의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18절에서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우리가 요셉의 기사를 생각하면 그가 별 문제 없이 총리가 된 것으로 여겨질 수 있으나, 그러나 그가 감옥에 갇혀서 오해를 받아서 갇힌 것도 억울한데 거기서 발이 착고에 상하고 몸이 쇠사슬에 매었고, 그 과정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의 꿈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하나님의 정하신 때까지 인내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들어가는 길이 되는 겁니다. 그 연단의 과정을 잘 거치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여셨는데 20절에서 왕이 사람을 보내어 저를 방석하며 열방의 통치자가 저로 자유케 하였도다. 꿈꾸는 자의 해석을 통해서 풀려난 것인데, 그런데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서 풀려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섭리 가운데서 주권자로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응할 때까지 단련받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의 때를 주어서 21절에 저로 그 집의 주관자를 삼아 그 모든 소유를 관리케 하고 임의로 백관을 제어하며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고난받는 것도 우리가 재앙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바른 길로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알고 우리 의지하던 것들 때로는 끊고 하나님만 신뢰할 것이요,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우리가 믿음으로 어떠한 일 가운데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아름다운 것들을 얻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